누구든지 그럴 만한 시절이 있었겠지만 저도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 복음과 구원에 대한 경험 또는 체험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머리로는 예수님을 알지만 이 머리에서 알게 된 예수님이 마음으로 내려오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물론 저희 가정은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한꺼번에 온 가족이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된 케이스이고 그 과정 중에 집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이제 신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겠지만 날마다 새로워지지가 못하죠.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특별히 사춘기를 지나면서 점점 커지는 저의 머리에 복음의 진리를 같이 이렇게 버무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여전히 명확하게 경험했던 것과 또한 은혜로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저희 교회에서 큰 합창 대회 이제 그러니까 합창 대회가 있어서 저희 교회도 출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중고등 학생들을 중심으로 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한 곡을 정해서 그 곡을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곡의 그 복음성가의 가사가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의 강포가 그를 죽였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 채찍을 휘둘렀지만 그는 살아나셨고 우리의 악함을 벗기셨다. 이것이 그 가사의 노래예요. 불러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어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뭐 교회 가면 한 30분 놀다가 이제 그 집사님이 모여라 이렇게 해서 그 노래를 부르면 10번, 20번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래를 그 한 달여간 준비하면서 몇십 번, 몇백 번을 불렀던 것 같아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심지어는 잠꼬대를 하면서도 그렇게 불렀다면서 그 노래를 탁 부르는데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그 말이 심장에 와서 쿵 닿는 거예요. 내가 나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죄와 강포함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기에 더러운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이 맞으셨는데 그것이 로마 병정이 때린 것도 아니고 빌라도가 죽인 것도 아니고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도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그런 일들을 다 했구나라는 것이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에 와서 쫙 닿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래서 그때 그 찬양 대회 연습을 하면서 복음성가 대회 연습을 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겪었습니다. 은혜를 많이 겪고 그런 복음에 대한 선명한 어떤 체험, 경험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도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들이나 특별히 좀 뭐 선거가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시사평론가들이 뭐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나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할 때 보면 좀 안타까운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어떤 일을 평가하고 어떤 일들을 해석할 때 그 말을 우리가 말로 듣지만 그 말을 말꼬투리 잡아서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그거면 이건 뭡니까? 이렇게 사람 꼬투리 잡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의 삶이 논리적으로 딱 구분되고 명확하게 나누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을 조금만 살아가 보고 우리의 삶에 대한 의문과 고민을 품으면 삶이 명확한가요? 삶이 명확해요? 막 요즘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들을 겪는 이야기들을 토로하는 것들 많이 봅니다. 그럼 뭐 연애의 문제에서도 그는 이렇게 하고 나는 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죠. 그러면 패널들이 나와서 그거는 당신이 잘못했다 아니면 그건 이게 잘못했다라고 하기지만 그 삶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의 삶 안으로 들어가 그게 간단하게 두부처럼 무처럼 잘라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구성해낼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라고 하면 사람들이 흔히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러한 생각들을 조금 하지 않나, 이러한 어떤 그 상황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거는 실제 있었다는 거죠. 아주 시간이 오래되긴 했지만 그것이 신화도 아니고 아니면 사람들의 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 고난 당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역사적인 실제를 보는 우리의 마음이 마치 시사평론가들처럼 한 발짝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그리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렇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그것을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 구속에 대해서 나 역시 그것을 알고 있는 듯한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안다고 믿는다라고 누가 했습니까? 아는 것은 아는 것이지만 믿는 것은 그거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심지어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귀신도 하나님을 안다라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무엇이며 그가 어떻게 세상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귀신도 알지만 귀신이 하나님 믿습니까? 귀신이 하나님 믿나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전에 설교 초뒤에 제가 사순절 기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월 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흘러가는 동안 사순절을 특별하게 기념해서 지키는 교회도 있고 또 그게 뭐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사순절의 어떤 중심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주일로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을 기준으로 그 주일을 뺀 42일이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저 역시 그 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구속의 사건에 대해서 중심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역시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이제 시리즈별로 시작하려고 그 서두를 마련해 둔 것인데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어떻게 동참하는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는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시면서 우리가 그를 죽였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확고한 동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게 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지만 성경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총독의 군병들,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한테 멸시와 모욕을 당하는 것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넘겨주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십자가는 곧 이전에는 사람을 죽이는 극악한 형벌이었어요. 왜 이것이 가장 극악한 형벌이었느냐? 이것이 십자가는 주로 아주 잔인무도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 내지는 국가의 반란을 도모했던 사람들에게 흔히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의 이게 십자가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형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생명을 귀히 여긴다라는 것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것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람을 죽였을 때 나무에 사람을 매달기도 했지만 그 나무에 사람을 매단 거는 십자가의 형태는 거의 아니었습니다.
대충 이렇게 사람을 나무에 묶어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발달된 로마에서 십자가의 형태가 나오기 시작한 거래요. 처음에는 T자 형태였어요. T자 형태였어요. T자 형태니까 그 T자의 양 끝에다가 사람 팔을 묶어놓고 사람을 거기다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처음에는 죽음에 이르게 해서 십자가에 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아놓고 죽음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내로 들어가는 아피아 가도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로마로 들어가는 대로예요. 그 아피아 가도에 사람들이 잘못한 죄를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을 본보기 형태로 아피아 가도에다가 쫙 진열해 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덜렁덜렁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딱 적혀 있고 무슨 죄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이 적혀 있고 그 십자가에 달려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서서히 죽어가면 그 사람한테 뭐만 남아 있겠습니까? 악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저주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고 했다가 자기를 구해달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욕하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빠르게는 일주일, 길게는 보름 이상도 거기 사람이 산채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원래 형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래 형태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 주기 전에 채찍질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채찍질을 하는 것이죠. 채찍 끝에 납과 쇠붙이가 붙어 있어가지고 한번 그 채찍질을 하게 되면 그 살점이 다 완전히 뜯겨져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뜯겨져 날아간 곳에서 선혈이 낭자하죠. 피 범벅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개봉했을 때 그 몇몇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이 너무 리얼해가지고 그 영화를 개봉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심장마비를 일으킨 사건이 곳곳 있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머리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금은 목걸이에도 달고 반지에도 새기고 심지어는 이제는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준 그 십자가가 형태가 미화되고 종교적인 의미가 거기 다 박혀 있어가지고 이것이 이제는 기독교를 뜻하는 것이 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실제로 당한 고난을 조금 더 리얼하게 보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모두 충격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고상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고상하게 돌아가셨을 것 같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실제로 그 채찍질을 했으면 이 정도의 강도와 이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사람에게 행해졌을 것이고 그 채찍질을 당하고 피와 선혈이 난자한 예수님이 고난의 예수님의 비아 돌로로사 그러니까 고난의 그 길을 가누면서 예수님께서 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것을 조금 실제로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지나친 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대의 문헌들을 보면 채찍 끝에 납이나 쇠덩어리, 쇠붙이들을 잔뜩 있었고 그래서 그 채찍질을 한번 하면 온몸이 뜯겨져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나 그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대우가 있었겠습니까? 인격적인 대우가 전혀 없죠.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서 로마 병정들이 그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로마 병정들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한테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로마 병정들한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군병들이 그 예수님을 모아놓고 희롱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군대를 관정 안에 모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관정이라는 곳이 빌라도가 집무하는 공간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로마식으로 지어졌겠죠. 거기 안에 관정 안에 이런 일이 있다 이러니까 얼마나 좋은 볼거리가 생겼겠습니까? 볼거리가 생겼겠습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볼 수가 없죠.
사람을 사형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시 로마의 군병들은 파병 나온 로마의 군인들이었죠. 그리고 자기들이 있는 이곳은 아주 최신의 신식화된 로마와 비하자면 마치 야만인들이 사는 곳 같다는 거죠. 야만인들이 사는 곳 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야만인들이 하는 짓이 미개하고 아주 불결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동물을 태워서 드리는 이 짐승의 연기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유월절 근방이 되면 하루 종일 연기가 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고성에서도 지금 울진 삼척에서도 산불이 나서 갑자기 산불이 나니까 온 세상이 깜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했다고 해보십시오. 동물을 막 불태워 죽이고 그거를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야만한 민족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 야만한 민족들 가운데 죽여야 할 사람이 생겼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잡히시자 그들이 요것 봐라. 오늘은 한번 제대로 재밌고 즐겁게 한번 보내볼까? 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관정에다가 데려다 놓고 모든 로마 군병들을 모았던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모욕하고 멸시하고 희롱한 이후에 십자가에 어떻게 죽게 될 거니까 재미를 보겠다는 거예요. 재미를 보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다 발가벗기고 이미 예수님은 그 채찍질의 선열이 낭자한데 선열이 그 낭자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모두 보는 곳에다 세워놓고 그의 옷을 벗겨서 홍포를 입힌. 홍포라는 것은 하얀색 천이라는 거예요. 왜 홍포를 입혔겠습니까? 이 붉은색 천은 고대로부터 흔히 왕을 지칭하는 색깔이었어요. 왕이 항상 붉은색 계열의 옷을 입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 홍포를 입혔다는 것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 왕처럼 너도 입혀주마라고 해서 홍포를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 왕처럼 꾸며봐야지 하면서 대충 뭐 잘 짜여진 옷이었겠습니까? 아마도 그 천조가리 내지는 아니면 거적대기와 같은 붉은색의 어떤 거적대기였어요. 그런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는 왕관을 써야 되니까 그 가시로 만든 면류관 같은 거를 머리에 쿡 찔러 놓는 거예요. 살짝 올려 놓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푹 찔러 놓는 거예요. 그리고 갈대, 풀밭에 있는 그 갈대를 하나 손에다 짚어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그 밑에서 무릎을 꿇고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사실은 이건 왕 앞에 가서 최고의 예우를 다하는 말과 표현인데 이것이 희롱과 조롱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일들을 당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이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났어? 이러면서 뭘 잘났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게 이런 멸시의 말 한마디도 탁 들었을 때 잠이 옵니까? 그런 멸시의 말 한번 탁 듣고 나면 며칠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사람의 자존감이 확 내려가고 마치 내가 세상을 이렇게 해도 살아야 돼? 심지어는 자살한 사람들도 그런 그 어떤 상처와 충격이 자신이 도저히 못 견딜 만큼까지 밀어붙여 놓으면 그 사람이 자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것은 로마의 군병들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군병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사실인가요?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 군병들이다.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절대 동의할 수가 없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로마 군병이 분명히 이 말을 할 거야. 우리는 명령에 따랐습니다. 군인은 국가에 충성하는 존재고 명령을 따르는 존재이지 않냐. 명령을 내렸으니까 우리는 그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핑계를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자신의 상사인 빌라도에게로 돌아가겠죠. 빌라도에게로 당연히 돌아갈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로 그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이 군병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도 사실 거기에 동의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것이 로마 군병들이다. 그때 그 일들을 행했던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그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도 동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의 죄가 아닐까요?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로마 군인들과도 같은 일인데 어떠한 일에 있어서 그 일들을 행할 때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내면 안에 그에 대한 판단과 그에 대한 의지의 결정이 분명히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로마 군인들 그들이 이렇게 행하였던 이 잘못에 대해서는 그들이 죄가 없다라고 말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가 아니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말들은 미친 사람의 미친 일이고, 그는 미치광이고, 그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나중에 복음을 못 받아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나한테 예수님을 전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 있었으면, 예수님을 한 명이라도 나한테 전했으면 나는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다 라고 지옥에 가서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맞아, 너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예수를 전한 사람이 없구나. 너 보고 교회 가자고 한 사람도 없었고 예수를 믿자고 한 사람도 없었구나. 그러니 너는 무죄방면이다 라고 얘기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깨닫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자신은 이 지옥의 엄청난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지만 그 이후에 그의 영혼이 되살아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그때 가서 알았을 때 그제서야 저는 몰랐어요 라고 하는 그 변명이 될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었다고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물론 자기는 그때마다 재밌게 파티도 하면서 사람들의 선물을 주면서 성탄절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로 재밌게 보냈겠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충만하고 편만하게 전해지는데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나는 살기 바빴지 살고 나서 죽음이 있는다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확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군병들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 사람의 논리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로마의 군병들 관정에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기롱하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하도록 만들어진 것은 그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볼 때에, 복음의 본체이신 그분을 볼 때에 저 미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교회 가라고? 야,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교회를 다니라 그러냐. 교회 맨날 돈 달라 그런다고. 그런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 말이 변명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로마 군병들에게서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 군병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여러분들 말씀하셨죠. 빌라도가 명령하지 않았냐고. 우리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군인이 해야 될 것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우리는 그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자신들을 변호하겠죠. 여러분, 빌라도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가 했던
가장 치명적인 잘못 중에 하나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사도신경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늘 할 때 누구한테 고난을 받았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본디오는 이 사람의 출신 지역이었어요. 그는 본디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빌라도였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사도신경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본디오 빌라도는 억울한 게 없을까요? 본디오 빌라도는 억울한 게 없겠습니까?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도 다 할 말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도 자신의 할 말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떤 은혜를 베푸셨겠습니까? 그의 아내가 언지를 줘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언지를 줘요. 그런데 그는 그의 말을 들었으나 그의 삶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억울함은 다음 주 설교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요? 궁금해요? 안 돼요. 여기 오늘 시간이 그거밖에 해서 안 돼요. 어차피 이거 이어갈 거라.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설교의 이제 시리즈의 두 번째 말씀 중에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죽인 것은 로마의 군병들이었어요. 로마의 군병들이 명령을 받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신들의 변명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변명이 변명받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경이 그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역시 로마의 군병들과도 똑같은 상태를 살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드리면서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이 마치 마이동풍처럼 쓱 지나가는 거예요.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들을 생각할 때 저런 말씀들, 아니면 그 진리의 말씀이 마치 농담처럼 그렇게 들리거나 아니면 농담보다도 더 들을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로마의 군병들과도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을 그 관정에 모아놓고도 메시아이신 그분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도 그를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 안에 진리, 우리의 삶, 그리고 사람의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들에 대한 의미들에 대한 무관심들이 거기에 쫙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억울한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실컷 출석만 하다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예 교회를 다니지 못했던 사람들보다도 훨씬 억울하다는 거에 저는 동의합니다. 주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과도 같은 희생 때문에 우리가 다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한 사람의 죽음과도 같은 희생, 아니면 여러 사람의 큰 희생들이 쌓여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주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다고요? 정말 큰일인 것입니다. 마치 로마의 군병들과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흠모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평범한 사람이었겠죠. 이사야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은 육체적으로 그는 흠모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연예인처럼 잘생기지 않았고, 우리가 보는 액자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머리가 마치 머리가 그냥 너무 파마가 잘 돼서 막 굽슬한 그 머리에 브래드 피트처럼 그러니까 머릿결은 브래드 피트고 얼굴은 너무 잘생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으로 여러분 그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쓱 지나칠지 몰라요. 그렇게 잘생기지 않으셨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처럼 멋지고 좋고 잘생기고 키 큰 것들이 세상에서 우대받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진리는 그와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말은 좋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는 삶이 구질구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고 복받지 못하는 것은 그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간다. 모두 다 외모를 취하고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그가 나이가 한 50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는 예수님은 30대였는데 그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벌써 30인데도 불구하고 50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얼굴도 초췌할 수 있었을 것이고 주름도 형편없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의 손과 그의 체구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서 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에 대해서 따라가시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는 로마의 군병들과도 같은 마음이 역시 있지 않는가를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이전에 주를 알지 못하였을 때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에 대한 회개와 또한 참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속의 사역들을 새롭게 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